12장 1절에서 2절. 찾았어요?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의 삶.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무엇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꼭 알아야 될 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했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 말고 마귀가 주인으로 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아는 친구가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예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다른 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봐봅니다. 자, 찾았어요. 148페이지 신약성경.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은 뒤에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친구는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 말 듣고 교회 안 오고 간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절대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고, 말씀은 듣죠.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헌금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예배의 요소 중에 들어가 있어요. 예배.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이란 말은 성도가 어떻게 예배 축복을 누리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요한복음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제사장만 만나면 될까요? 제물도 있어요. 양을 끌고 가든가 소를 끌고 가야 돼요. 네? 그것도 없으면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든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소 끌고 왔어요? 양 한 마리 잡아왔어요? 비둘기 가져왔어요? 그럼 뭐 가져왔어요? 헌금 가져왔어요? 참 편리하고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야 돼. 또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예배하고 싶다 해서 예배 되는 게 아니야. 제물도 있어야 돼. 근데 제물도 필요 없고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왜 필요 없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너무 좋죠? 쉽고 편안하고 이게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분별이 뭐예요? 분별 비슷한 말이죠. 새 생활.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사한 제물.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배한다고 그렇게 조금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그리스도가 죽은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사한 제물이라 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 세상은 뭘까요? 좋은 것도 많지. 예. 세상 문화.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문화는요, 우리를 속이고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전에 저기 서울에 이태원이라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갔다가 죽었다니까. 왜?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 좋아하고 하는 것, 그런 거 기뻐할 거 아니야. 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세상을 받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한 몸과 지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어요. 한 몸. 지체란 말은 뭐냐면 오른손, 왼손 같은 몸이죠. 이렇게 지체. 리사 말하지 마세요. 노래는 나중에 불러요. 그래. 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제목이 나왔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세상 권세. 자, 1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나라를 경영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듣기 싫은 사람은 이 나라 밖으로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을 떠나야 돼요. 이 땅에 살려고 하면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권세. 자,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투표해 갖고 해도 그것도 그 결정도 제비는 사람들이 뽑아도 투표는 사람들이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정복할까요? 그거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기를 알아요. 때를 알아야 돼요. 예? 때. 시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기를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있으면 북한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갈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번에 선교대회를 했는데 저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다른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 선교대회에 참여시키려고 다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못 왔어요. 왜? 허락을 안 해주니까. 비자가 안 돼. 비자 없이 우리는 비자 없이 필리핀 갈 수 있지만은 필리핀 사람도 우리나라에 올라면 비자를 받아야 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모든 문을 열어놓고 어느 나라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증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가 되면은 어른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문이 더 많이 확 열릴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를 알아야 돼요. 세상 권세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사명. 사명이란 말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명계약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그게 이명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AI가 만들면 가능할까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탄생. 그래서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와만의 특별한 계약, 특별한 약속. 하나님과 우리 근원이는 어떤 약속을 맺었어요? 네? 뭘 생각을 해? 말해봐. 승겸이. 응? 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다짐한 게 있잖아.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인 거야. 그렇지? 이명계약이라는 그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만일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이명계약이란 말이야. 약속. 자, 또 비밀 결사대 거기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터리 그렇죠? 비밀 결사대. 우리가 중요한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밀 결사대로 또 홀리메이션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렘넌트지만은 미래의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세 전에, 예? 영세 전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자, 오늘 메시지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고 싶어요.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이라고? 인생 성공. 예배는 잘 안 드리면서 어떤 모임에는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해도요. 예배 놓쳐버리면 결국 실패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어렸을 때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죠. 죽음의 유기 가운데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했을까요? 세상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 끝내고 모세가 한 일이 뭘까요? 살인했어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 갖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그 다음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뭘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사람 있는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언약, 그 다음에 성령, 예배 절대 놓치지 말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